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고 우리 또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의 질문이지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에도 질문이 있었지요. 왜 주님은 내 사정,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왜 내게 정당한 권리, 그걸 왜 무시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도행전 보면 또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죠.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 밑에서 배웠는데도 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죠?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시대 뜰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지금 암담하고 답답해요. 시대 뜰은 쉽게 얘기하면 유치장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질문하죠. 그럼 시편 보시면은 아예 질문이에요. 예.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5장에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내 심정이 너무 지금 힘든데 이걸 좀 돌봐주시면 안 됩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10장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렇게도 멀리 계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딱 숨어 계십니까? 12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요.
주위에 조금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가요. 그리고는 정말 충성된 자들, 그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져요. 먼저 하늘나라 가요. 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 주위에 이제. 덜렁 다 혼자 남았어요. 13장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리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냥 모른 척 하시렵니까? 예, 이런 시편이 계속해서 질문들이 나와요.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내 이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내 이 상황, 이 답답한 마음을 왜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끝없이 질문을 해요. 오늘 하박국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박국이 두 개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밖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날뛰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왜 불의한 현실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창조주께서 모른 체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두 번째 했던 질문이 2장에 나오는 질문. 1장 마지막에 나오고 2장에 이제 대답이 나오죠. 뭐냐면은 왜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아이들이, 저런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인정을 저렇게 잘 받고 학교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인정받고 저렇게 파퓰러하고 왜 그럽니까?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은 막 가게 막 늘리고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딩도 사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친척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불신자들은 잘 살아요. 차도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고, 자식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잘 된대요. 좋은 학교 가고 이번에 조합을 잡았는데 정말 잘 나간대요. 그 친척들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 21세기에 또 우리들이 묻는 질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럼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했던 질문이 2600년 전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2600년이나 된 질문을, 답이 없는 질문도 아니에요.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바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죠? 왜 우리 사정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의 질문, 그 답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답이야. 그럼 또 물어봐요. 하박국이 또 묻고 제자들이 또 묻고 지금도 우리는 또 묻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횡포, 거짓, 악행, 겁탈, 강포, 분쟁 이런 게 이렇게 들끓는데 이 사회가 지금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다 에워싸가지고 겁주고 이렇게 하는데, 의인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야.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절 얘기를 하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고 강포, 약탈, 불법 이런 게 성행하지 훨씬 더 더러운 놈들 내가 일으켰다. 그들이 그 자를 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량한 놈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닥친 대로 빼앗은 놈들이야. 내가 그 나라를 크게 세울 거야.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강포를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는 자들을 벌할 거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는 11절에 그럼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악한 사람을 벌을 내려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벌을 줘야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요 악한 자들을 벌하겠대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렇게 답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어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예. 그들이 드세게 괴롭히겠지만 결국 이 자들은 어떻게 끝나요? 그냥 몽둥이 같은 거예요. 몽둥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끝났으면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그냥 무너져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까?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백성들이 다시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판에 새겨가지고 딱 보이게 해라. 어느 정도 잘 보이게 하냐면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프리웨이를 쭉 지나가면 엑시 사인이나 이쪽으로 가면 샌디에고 가는 길, 이쪽으로 가면 바스토 가는 길,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는 길, 이런 길들은 어떻게 되죠? 예,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만들지요.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또 있어요, 사인이. 이 길로 들어가라고. 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내가 곧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곧 일을 행할 것이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때가 되면은 이루어져. 예, 그렇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어진 것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세요.
억울함이 계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침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두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하는 거예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교회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내가 가서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박차고 나가서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길을 찾으러 가요. 경제 내가 해보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해보지. 학업의 문제 내가 해결해보지.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신앙생활 좀 내려놓고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루어본다. 예,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요. 그 문제를 풀어가요. 오늘 3절에는 뭐라 그러죠? 이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려고 전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거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야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거 아니냐. 야 대단한 기적을 베푸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정식적으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데뷔를 하러 오신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 딱 일주일.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패션 위기죠.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세요. 성전 청소도 하시고 또 그리고 신문도 받으시고 또 최후 만찬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이번 주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 패션 위기에 다 완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꿨던 일이 이번 일주일에 쭉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성취되는 주는 이번 일주일 패션 위기예요. 이때 다 이루어져요. 절정이 이르러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이 패션 위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시고 유년기 생활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쭉 했던 일들을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패션 위기에 딱 들어서면 종려주일부터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져요. 그리고는 거의 요한복음 같으면은 지금까지 쭉 왔던 것과 예수님이 지내시는 일주일이 분량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죠? 완전 디테일하게 천천히 가면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기록해가요. 모든 복음서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3분의 1, 절반을 할애해서 일주일을 묘사해요. 무슨 얘기죠? 이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다. 크리스마스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패션 위크는 모든 네 복음서 기자가 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스탑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었으니까. 이 얘기 하려고 했었으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 들고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패션 위크를 설명하시려고 그걸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기록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복음서들은. 보통에는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권력자, 지배자들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세상은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져요. 세계사를 보면은 누가 중심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이 중심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중심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중심이고, 징기스칸이 중심이고, 나폴레옹이 중심이고, 누구들이에요?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역사의 딱 중심 자리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그 중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무시해요. 그리고 다른 중심을 새로 만드세요. 그게 복음서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대상은 각하예요. 그런데 내용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요.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누군지 보세요. 시골에 있는 제사장 하나, 사가랴,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을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변두리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면서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인물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상은 각하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이 변두리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제사장에게 11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와요? 권력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무 힘없는 한 성직자에게 그냥 나타나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누구죠? 이거는 갈릴리예요. 아시듯이 갈릴리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저 북쪽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거리가 먼 저쪽 갈릴리에서도 진짜 조그마한 동네 하나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왜 거기를 가요? 이게 쓰여지는 방식을 보세요. 권력자들을 다 배제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장 시골로 올라가요. 누가요? 천사장이 가요. 천사 중에 제일 밑에서 일하는 그게 아니고 천사장이 직접 누구한테 가요? 시골을 가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한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 아니에요?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예상을 깨고 전혀 반대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공지하고 계세요. 그 얘기가 26절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쓰여진 것들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또 알리세요? 탄생의 소식을 그 시대에 가장 자기들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 율법을 아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목동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지금요. 시골에 있는 성직자, 저 갈릴리의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한 소녀, 그리고는 들에서 양치고 있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슬 맞고 사는 목동, 이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가장 천한 목자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천한 자들을 중심에다 딱 올려놓으세요.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먼저 알리시고 또 직접 그 태를 빌리시고 또 태어나신 것들을 가장 먼저 고지하시고 했던 그 루트들을 보세요. 다 누구예요? 다 무시받는 자들이에요.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전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인공으로 다 바꾸세요. 그 시대에 영향을 절대 줄 수 없는 자들,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스템을 다 그냥 부수세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세요. 니네가 주인공이야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세요? 그런 데서 부르세요. 지금 같으면은 SAT 엄청 점수 많이 맞는 또 진짜 좋은 옥스퍼드에 갔다 온 애들, 이런 애들로 뽑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를 뽑으세요? 예, 그렇지 않은 자들을 뽑으세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리고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그게 복음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야, 하늘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르게 세워져. 전혀 틀린 방식이거든. 그래서 누구를 귀하게 보세요? 세리를 귀하게 보세요.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세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드물게 누가복음 7장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은 잘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주로 지금까지 어떻게 놀림받았죠? 죄인과 세리들과 친구로 지냈다 이렇게 놀림받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도 간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7절 보세요. 7장 보세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처음으로 좀 종교 지도자를 좀 챙기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초대 안 했는데 어떤 여자가 항아리를 들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동네가 다 알아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과 함께 적어도 조금 위로하고 메시지도 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갑자기 항아리를 들고 죄인 여자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이 사람이 또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이 향유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 집의 주인공은 이 여자예요. 종교 지도자가 주인공 아니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리에 있는 타운십에서 얼마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정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질문을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물어봤어요. 왜 그들이 잘 됩니까? 악인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을 비난한 자들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복음서가 뭐라고 답해요? 그들 주인공 아니거든. 내 나라의 주인공 아니거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들이 주인공 아니거든. 한 번은 예수님이 부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부자가 주인공이 또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나사로가 주인공이에요. 부자는 이름도 안 써요. 그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 나사로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름을 얘기해 줘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큰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박국이 묻지요.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봐. 내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바꾸는지 봐. 너희들이 계속 묻는 질문이 왜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왜 세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왜 주인공 자리에 서지 못하는가? 그 얘기잖아. 왜 경제 질서에서 앞선에 서지 못하는가? 그거 묻는 거잖아. 왜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서 앞자리에 서지 못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 또 있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로마의 14개 군단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들을 침략하고 거기에 속국으로 만들고 포로들을 끌고 오고 향을 피우고 개선 행렬이 쫙 장군들이 들어오면은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쫙 정렬하죠. 로마 황제가 딱 단 위에 딱 서 있고 개선 장군들은 쫙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와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개선 장군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를 하죠. 그리고 비참하게 뒤에 포로들은 묶여가지고 끌려서 들어와요. 그게 로마의 개선 행렬이에요. 그런데 만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오세요? 가서 저쪽 마을에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나귀 새끼 한 마리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나 빌려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새끼 하나 데려와. 거기 타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비틀비틀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조그마한 새끼를 탔네. 막 나귀 새끼가 비틀비틀했겠죠. 새끼예요. 사람을 처음 태워봤대요. 한쪽 로마에서는 계산행렬이 저렇게 진행돼요. 사두 마차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에 개선장군들은 쫙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이 막 울려 퍼지는 소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매스컴에 막 신문에 계속 나고 예능에서 뭐 한국 같으면 불러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와, 대단하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들은 주인공 아니거든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주인공 아니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왜 적어도 예루살렘 들어올 때만이라도 4마리 끄는 전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예,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에요.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의 대답.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는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해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돼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할 거래요.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내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같은 권세를 내가 준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